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많은 그 귀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온갖 복음을 다 담고 있는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해변가에 그 갈릴리 호수가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다가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걸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다 세우시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는 이제 수많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죠. 10절까지를 통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깐 먼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8가지 복 있는 자들이 각각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그 사람한테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있죠. 또 온유한 자가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다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기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각각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그것이 각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죄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동시적 상황으로,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동시적 사건으로 존재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8가지 어떤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자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문 같은 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복 있는 자들이 그냥 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놓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처음 이제 말씀드릴 것이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3절이고 하나는 5절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가난한 자라는 게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복잡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이라는 것은 또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도는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꾼들인데 이 가난한 심령에 관해서 여기와 연계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심령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 할 때 이 상한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샤바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이 복잡한 마음,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 물욕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다 부서뜨리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심령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겨야 될 몇 가지 아닌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산산이 부쉈을 때 통회하죠. 애통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부숴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된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부순다는 것은 다 이렇게 잘게 썰어서 나눠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그랬더니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도 불필요한 거.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죠. 애통은 왜 합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그냥 뭐 다니다가 막 울고불고 합니까? 갑자기 슬퍼져서 우울증 걸려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게 되시는 거죠. 가난한 심령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의심하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마음 속에서 아까 산산이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불결한 상태에서 두 마음, 곧 A와 B가 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흔들리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디아크리노의 원뜻이 주저하다, 흔들리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의심하다입니다. 의심하다는 것은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까? 죄의 법을 따를까? 하나님의 의를 따를까? 내 의를 따를까? 이 사이에서 확정짓지 못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고 주저하는 상태가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 심령이 부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지 마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필요 없는 부분, A와 B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 그러면 A가 필요한 마음이라 그러면 불필요한 마음 B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곧 마음이 불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섹션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불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치 않다라는 거죠. 청결치 않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마음이 부유한 상태, 가난한 심령의 상태와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청결한 자와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 곧 불결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흔들리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실제로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그래놓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게 조금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것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요한 것이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나왔는데 뭐냐면은 요것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eyes of the world. 세상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 부요하게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en pistis. 뭡니까? en은 in입니다. 영어로는. 믿음 속에서 너희는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희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믿음 속에서는 너희는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을 때 실상 네가 부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속에서 부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라를 상속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첫 언약으로 죽은 우리를 첫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은 것. 그것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첫 언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가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무엇으로 성립됩니까? 믿음으로, 상호간의 믿음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언약의 그 내용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부요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믿음 속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새 언약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5절은 조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교회에서 사랑이 풍부하신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만나면은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집사님,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렴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머뭇거리죠.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야 물론이죠. 그럽니다. 근데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랫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우리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겨먹었고 그것이 세상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것이니 하고 정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네가 무슨 그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혹은 애인을 사랑하는 개념으로 그런 식의 사랑의 개념으로 감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 그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다시 또 연장을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 이 복음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라고 한 구절 속에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전부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나를 믿는 것이니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성립된다. 새 언약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긍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 그 산 소망은 뭐냐 하면은 그 바로 다음 절이죠.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유산, 유업.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거듭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그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자꾸 이 반복되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는데 왜 자꾸 저러실까? 귀찮다. 그만하셔라. 그렇지만 이 말씀은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굳은 믿음과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은 더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곧 사도 바울 당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은 근심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기뻐하고 있는 상태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가난한 자가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죠? 믿음 안에서 부요함인 것이죠. 믿음 안에서 부요함, 우리의 소망,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심령의 전파, 이것이 하나님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이 성립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언약 관계가 성립되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 천국,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제목으로 하면은 믿음에 부요한 심령의 확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설교 방식이 낯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도 있구나, 저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이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좀 빨리 진행되고 복잡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쳐 지나간 말씀일지라도 그 복음은 전부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또 나오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이해뿐만이 아니고 이해된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기도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나오죠.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개념, 천국의 실체, 우리가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방금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요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나라 곧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뭡니까? 그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계명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막 경계하고 떠는 겁니까? 그거 아니시죠? 그 하나님 말씀의 중함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이퀄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똑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순둥순둥해서 부들부들한 사람들은 땅을 많이 갖게 됩니까? 땅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우리가 보죠. 이 재벌분들이 엄청나게 땅을 또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분들 자세히 보세요. 다 순하고 착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그러면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온유한 자가 받을 땅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천국과 온유한 자가 받을 땅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인데 겸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겸손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겸손은 자기를 좀 낮춘다는 의미가 좀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온유는 자기를 좀 비운다라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운다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낮출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자기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그 뉘앙스 차이가 있을 때는 헬라어로 다른 말을 씁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는 프라우스를 계속 쓰고 있지만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을 때는 다른 헬라어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이 프라우스가 똑같이 온유, 겸손으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주로 그 헬라어 원어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그 원어의 뜻을 알면은 그 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게 보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헬라어나 또 영어 성경에 있는 영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가끔씩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시고 저런 뜻도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께 조금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에 대해서는 그 히브리어는 아나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나브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 모세, 민수기는 누가 쓴 걸로 돼 있습니까? 모세가 저자로 통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모세가 자기가 자기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까? 온유와 겸손이 거의 같은 개념인데, 자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온유한 사람 아닌 거죠. 근데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나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유함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은, 성량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본다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 아무리 자기 동족이지만 싸우고 있는데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다. 애굽 사람한테 두드려 맞을 때 동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사람을 그렇게 자기 동족 편이라고 해서 쳐 죽일 정도인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계명 새긴 돌을 갖고 내려오다가 유대 백성들이 막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죠. 그 돌판을.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의 정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브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로도 쓰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으면 아나브라는 말도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그만큼 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거든요. 겸손으로도 쓰이고 곤고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믿음으로 아니면 제 어떤 상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온유와 겸손이다. 이 이하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원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진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께서 이렇게 잘난 체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교만을 떨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기까지 나를 비우고 낮춰서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게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순둥순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순둥순둥한 성격, 그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좀 까칠까칠한 성격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유하고 한없이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성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그거 고치라고 권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아주고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죠. 그런 것들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성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 성격의 온유가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 마음을 배우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기를 노력하고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께 복종해 가는 것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날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하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거기서 익힌다는 것은 습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배울 학습인데 배워서 습관이 되게 학습. 학습은 뭡니까? 배워서 익혀.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와 겸손 또한 우리가 배워서 익혀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그 말씀,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 오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한테 또 멍에까지 매랍니다. 나의 멍에를.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뭐 가볍다고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무리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더라도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 1g이라도 더 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무거워지는 거죠.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래놓고 뭘 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위에다가 또 멍에까지 이렇게 얹어주신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비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유는 그 방향성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모든 어떤 그 개념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구명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바다에 뛰어들면 바다로 빠지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멍에를 얹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명조끼인 것입니다. 부력이 작용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서 가는 힘, 하늘을 향해서 가는 힘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힘보다 그 하늘로 향하는 그 힘이 더 클 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얹으면, 곧 온유와 겸손을 얹으면 그것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의 압박, 모든 무거운 짐 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에도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한테는 땅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분과 제가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세상의 땅이냐, 모세가 땅을 많이 받았느냐,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느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체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이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간단히 도식으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 이 부요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비운 마음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두 마음, 불결한 마음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결 과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샤바로 산산이 부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 마음을 비우는 그 상태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텅 빈 마음, 가난한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천국이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이것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의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심령, 부요한 심령을 산산이 부수어서 상한 심령이죠. 샤바르.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서 천국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